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아서 호흡을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숨을 천천히 깊게 들이쉬었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편안하게 깊게 내뱉습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던 호흡을 의식해 가면서 내 호흡이 어떻게 들어가고 또 어떻게 나가는지 관찰합니다. 가슴이 크게 부풀었다가 다시 또 가라앉았다가 가만히 귀 기울여 보면 내 심장이 뛰는 소리도 들립니다. 내 온몸에 맥박이 어떻게 뛰는지, 내 가슴이 어떻게 뛰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나 자신을 관찰해 봅니다. 여기 있는 나는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자기를 들여다봅니다. 자, 죽기 소리가 들리면 정에 들겠습니다. 한 주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법회로 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4월, 5월 제가 여기 못 와봐서 3월달 오고 지금 오랜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4월에 왔나요, 제가? 4월에도 저희가 그 5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못 오고 4월에 아마 못 왔었을 겁니다. 그래갖고 참 오랜만에 왔는데 또 제가 작년에 여기 가을에 처음 왔었어서 그때 고구마 받아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메리골드 많이 피어있고 메리골드 차 오자마자 메리골드 이렇게 꽃 화환 걸어주시고 해갖고 너무 기쁘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봄도 보고 이제 여름도 또 여기 보니까 코스모스를 또 피는 거 보고 참 우리 평화통일사 참 사시사철이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앞에 이제 은행나무들이 많은데 또 가을 되면 저기 또 노랗게 익어가겠네요.
오늘은 법당에서 이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병들한테. 오늘 저기 뭐냐 정각원에서는 어떤 법문이 저희는 넷째 있었습니까? 주에는 이제 뭐 간단히 우리가 천수경 네. 합성합니다. 아, 상담도 있고. 상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노래 네, 노래도 하고. 네. 여러분들 모두 신도 5개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신도 5개가 이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이제 신도 5개하고 이제 스님들에게 있는 계율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가운데 이제 불사음이 아니라 스님들은 이제 불음입니다. 그래갖고 신도분들은 결혼을 하시니까 이제 배우자와의 이제 사랑을 나누는 거는 금하지 않는데 이제 삿된 것들 좀 불륜이라든가 바람 핀다거나 네, 뭐 안 좋은 그런 네, 이렇게 사회적으로 네, 은팔짓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건데 계율이라는 게 여러분 언제부터 생긴 것 같습니까? 부처님이 딱 깨닫자마자 이렇게 설하셨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점점 조금씩 생겨난 게 계율입니다. 사실 계율이란 말도 이제 합쳐진 말인데 계와 율이 합쳐진 말입니다. 계는 우리가 불교를 지향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향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사회적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율 의지로 지켜나가는 도덕성 같은 겁니다. 근데 율은 조금 다른 게 우리 개가 내가 자율적으로 지키는 거라면은 율은 반드시 이 조직 안에서 화합을 저해하는 혹은 바깥으로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행위들을 금하기 위해서 보다 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규칙입니다. 이걸 다 합쳐서 계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 율 같은 경우에는 보다 조직에 이 부합한 규칙이라서 스님들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승단에 처음 승단은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초전법륜 하면서 오비구에게 설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부처님께서 계율을 이렇게 딱히 설하실 생각은 없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몇 명 안 되고 이 바운더리 안에 다 있고 또 설하는 대로 우리가 지향점이 다 같으니까 알아서 다 도덕적으로 잘 살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교단이 커져서 않습니까? 16아라하네, 이제 500아라하네, 1200아라하네 점점 승단이 커지다 보니까 부처님 혼자서 다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제 장로들도 있긴 하지만은 10대 제자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컨트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거기서 뭔가 하나씩 엇나가는 것들이 생겼었습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계율이 불음행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면은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아주 좋은 집안의 자제였는데 그런 우리나라도 이제 종갓집이나 이런 4대 독자 막 이런 3대 독자 막 이런 집 가면은 아니 출가한다 그러면 어머니 대를 이어야지 어디 출가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귀한 자제 집안에 이런 스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스님이 원래는 아내도 있고 결혼을 한 상태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으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돼야지 하고 출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제발 대만 이어주고
가십시오. 간곡히 부탁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는 집에 가서 아이를 만들고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걸 듣고 아이고야. 그때까지는 하나하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칠 생각이 없으셨는데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자식이 낳은다면 아버지 없는 아이로 또 크지 않습니까? 지금 스님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괜시 업을 또 만들게 되고 또 수행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바라이째로 하겠다. 그때 처음으로 보름계가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여러 가지 계율들이 생겼죠. 심지어는 스님들끼리 서로 죽여주는 일도 있어서, 왜냐면 허망함을 느낀 사람들이 다 반야신경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허망하지 않다. 구태여 그런 구절을 넣은 게 다 없다 하니까 그러면 나는 빨리 그냥 열반에 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에 날 좀 죽여줄래? 그걸 부탁을 받고 해주는 또 스님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서 막 시체가 뒹구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아니 이런 끔찍한 일이, 야 여기 저기 교단에서, 저 부처님 교단에서 이렇게 스님들 서로 죽여준대. 그러니까 아니 끔찍한 소문이 있으니까 부처님 가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본인이 스스로 자살하는 거라도 하더라도 안 되고, 남한테 죽여달라고 하는 것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이든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은 전부 다 행해서는 안 된다. 이 불살생계를 또 그것도 불살생계도 스님들 계율에서는 또 엄청나게 세분화됩니다. 그런 계율도 있고, 마늘이나 이런 오신채 먹지 말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늘밭의 주인이 마늘이 이제 몸에 좋으니까 스님들 봉양하십시오 드렸는데, 마음껏 언제나 가져가십시오 그랬는데 스님들이 좋으면 많습니까? 한번 우르르 가서 먹고 나오니까 마늘밭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다 드실 줄 몰랐는데 난 어떻게 먹고 살지? 부처님 보시고 너희들은 이제 마늘 먹지 마라. 아니 그렇다고 마늘 못 먹습니까? 먹지 마. 그냥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양기를 북두니까 공연히 음심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안 먹는 게 좋으니까 그냥 먹지 마라. 그렇게 점점 생겼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5개가 가장 큰 바라이죄에 행하는, 어기면 바라이죄가 되는 계율들이고, 그 이외에 좀 약간 소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소한 작은 계율들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어겨도 된다, 좀 바뀌어도 된다. 왜냐면은 시대나 상황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생활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 가사 말고는 입지 말라는 계율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 옛날에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말라는 계가 있었어요. 왜냐면 나무 위에 올라가면 이 가사만 입으니까 밑에서 덜렁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말아라. 근데 중국으로만 넘어와도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장삼이 생겼어요. 근데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백장청규에 보면은 선농일치 사상 때문에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 부처님 가르침하고 반대거든요. 그렇게 계율을 시대나 문화나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소소계는 버려도 된다 라고 하셨는데, 가섭존자가 부처님 제1제자지 않습니까? 1차 결집이 일어나니까 스님들이 막 500명이 아라한이 모여서 부처님 가르침을 딱 암송하는데, 이제 우팔리 존재가 나와서 계율 암송하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소소계는 버려도 되지 않다고 하지 않으셨냐? 그럼 이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것도 어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응, 안 돼. 다 지켜. 어디 이것도 어기려고 지금. 그러니까 가서존자가 지금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한테 다 여쭤보면 됐는데 부처님 지금 인면하셨으니까 물어볼 사람이 없다. 그냥 다 지키자.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는 정말 고지고대로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중불교로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 좀 더 바뀌게 된 거죠. 뭐 밭에서 일을 한다거나, 네, 오후불식이어서 원래는 이제 점심 한 끼만 먹었었는데 밭일을 하다 보니까 아침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생활상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됐죠. 근데 이러면 이 계율을 그렇게 바꿔도 되냐? 아무리 소속에 바꾸라고 했다 하지만 근데 부처님께서 소속계를 버려도 된다라고 했던 것, 왜 그럴까? 계차법을 말씀하신 거는 왜 그럴까? 심지어 사슴이 왔는데 화살 맞고 도망가니까 사냥꾼한테 반대로 알려주지 않습니까? 반대로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어떻게 저희 앞에서 거짓말을 저희한테 하지 말라고 하셔놓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계율의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불살생계를 위해서 거짓말도 할 때가 있다. 그럼 그 업이 없습니까? 업은 있지. 업은 있지만 내가 그걸 감수하고 하는 거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게 이 계율의 원래 존재의 의의는 뭘까?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 참 금강경도 보고 반야심경도 보면은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다 사실 원래 있는 것이 없다, 사성제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도 없고 다 없다. 그러면 이제 스님들이 뭐지? 다 없나? 괜찮나? 허망한 건가? 라고만 생각하는데 경계가 무너지다 보니까 기차가 선로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계획대로 잘 흘러가면 안정적으로 느끼듯이.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예의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이 정도 선을 잘 지키자. 근데 그 선이 없어져 버리니까 사회적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무례를 행할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게 악이 될 때도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쪽 문화에서는 이게 옳은 게 아니구나. 어디에서는 이게 욕이랍니다. 어디에서는 이게 욕이랍니다. 그렇듯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모두가 다 형통할 수 있는 계율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5개인 겁니다. 신도 5개.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 진짜 어느 문화권에 가나 사실 이거는 어디나 통합니다. 나머지는 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기 유목민족들 있는 티베트나 네팔 쪽 가면은 스님들도 고기를 좀 먹습니다. 왜냐면은 채식이 불가능한 나라거든요. 채식만 먹는 건. 유목민이다 보니까 농경사회가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양을 치고 젖짜고 그 고기를 먹어야지만 생활이 됩니다. 오죽하면은 소금과 차가 없으면 영양분이 결핍이 될 정도로 차에서 비타민을 얻고 소금에서 나트륨을 얻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럼 문화권이 다른데 오직 고지고대로만 지키면 거기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의는 뭘까? 계율이 있는 것은 내가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불교의 사상과 또 율이 있는 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교의 절집안의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가 모든 생명과
화합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화합. 원래 저희 절에서는 만장일치 문화가 무조건 만장일치 문화입니다. 여러분 콘클라베라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 교황이 생겼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몇 년 됐던가? 콘클라베 하면서 미국 교황이 나왔는데 그거 하면서 신부들이 모두 모여서 투표를 한대요. 투표를 하는데 만장일치가 나오지 않으면은 정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안에 갇혀서 투표만 하던 때도 있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며칠 만에 만장일치로 그 사람이 이제 레온 교황이 탄생했는데 원래 그 문화 저희 원래 원조입니다. 지금 스님들 이제 총무원장 스님 투표로 뽑고 그러는데 저희는 원래 민주주의 문화가 아닙니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끝까지 서로 논의하는 게 절집원 문화입니다. 왜냐? 민주주의로 하면은 누군가는 소외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 사람과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 이해를 이끌어내야만, 그리고 하나의 믿음이 있어야만 만장일치로 화합하고 서로가 소외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너도 무조건 따라라가 아니라 같이 이해시키고 끌어안고 화합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말다툼할 때도 있지만은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이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화쟁 사상입니다. 불교는 무조건 화합이 깨지면 안 됩니다. 아니 여기 이쪽 세 명은 대부분이 다 산성으로 갔어. 이 세 명만 싫대. 그럼 그냥 산성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선거를 하고 있지만은 물론 이게 선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는 어른 스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어른 스님의 식견과 또 지혜를 믿고 이제 밑에서 이제 제자 스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나로. 그렇게 서로가 이해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의 의견으로 만장일치로 어떤 것들을 해결해 나갔거든요. 그래서 소외되는 거 없이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화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불교는 생명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화합 상생입니다. 계율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계율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산 나가는 길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 맨날 오는 사람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 절에 있는 저 1사단 가는 길만 해도 그냥 가러 가면은 내비게이션 없다면은 못 갑니다.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요.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우리는 그런 상태예요. 계율은 이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겁니다. 잘 아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내비게이션 말 안 따라도 일로 가도 이쪽이 막힐 때는 일로 가도 되는데 저렇게 가도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처럼 사슴이 도망갈 때 거짓말도 해주는 것처럼 다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때 그럴 때는 계율에 맞춰서 무조건 행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섭존사께서도 그냥 무조건 일단 부처님 계율 그대로 간다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본질을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가 그 부처님의 사상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 따라가자.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항상 생명의 사랑과 또 화합을 실천하시는 우리 평화통일사 신도분들 되시길 바라시면서 오늘 법문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오늘 오후까지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오후에는 갔더니 한 명도 없어서 오늘은 거기를 그냥 찍고 왔습니다. 거의 법당 보기만 하고 그렇습니다.